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3월 한 달 동안 그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네 편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32장에는 출애굽기 3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타나느냐 하면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간 그 사이에 밑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사람들은 뭔가 보여야만 하고 뭔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상징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든 사람들이 금은 부채를 모아서 뭘 만들었냐 하면 송아지를 만들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번제를 드리고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를 급하게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것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32장이라면 출애굽기 33장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하심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구 기도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에게 내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갈 길도 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의 세월 속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과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야 되는 그 모든 일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 그런 임마누엘 하신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기도는 철저한 기도였고 애절한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고 간곡한 기도였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를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그것이 왜 이루어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장신구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출애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수호해주고 자신을 지켜줄 이 애굽 땅에서 가져온 우상과 신상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하는 그 말 앞에 자신들을 붙잡고 있고 의지했던 이 장신구들의 부적과 우상들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에서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해막으로 나아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해막으로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13절 말씀 속에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어야만 하지, 그렇지 못하면 이 백성이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가 만약 물을 떠나서 살 줄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을 통해 더 많이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로 인하여 교회를 자유롭게 못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이고 힘들었고 우리의 그동안 일상과 예배가 얼마나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는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가지 않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교회를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얼마나 능력이고 예배가 얼마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도록 기도했던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뭐하리라고요?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 전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이에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떠남을 막고 하나님이 함께 친히 가겠다고 하시는 그것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주의 영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윗은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일상은 하지만 그의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할 때에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며 우리의 일상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에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또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할 때에 하나님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지치고 고나고 삶의 많은 부분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떠나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3장의 내용은 그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데 구약에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삶을 특정짓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은 흙을 의미하는 곳에서 이래서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서는 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질 때에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많은 자의 아비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간사하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 있던 이들에게 보여주는 이름의 변화는 그들의 삶의 변화이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 많은 자의 아비가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간사했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짐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삶이, 그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름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과거의 사람, 옛사람, 정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신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 드릴 수 없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결단과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교회의 예배 자리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힘입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임재의 삶을 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엘로힘이라 말할 때에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강하시고 큰 능력을 힘입고 나갔던 믿음의 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다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도다. 저기 보면 주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크고 능하신 하나님, 자기 앞에 놓여있던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어가는 그들을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만드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과 위대하심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크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도리어 그 광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그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능하신 능력을 도움을 요청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에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내가 친히 가리라고 바꾸어 놓은 그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함께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만 과거에만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대적자가 많았던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망과 제거의 대상 1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에게 악신이 들었을 때 악기를 통하여 연주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장 측근으로 세워졌지만 도리어 사울에게 가장 미움을 받고 견제를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명의 특공대를 구성해서 다윗을 돕고 협력하는 모든 자들을 응징하고 처참하게 보복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이방인의 왕 앞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생명을 구걸하고 목숨을 지켰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위에 올라와서는 그가 정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와 같이 반역을 당할 때에 시므이가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비류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고 외치고 조롱을 받았던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그 다윗을 그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요새와 같이 산성과 같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피할 길이 없을 때에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내가 안식처를 누리지 못할 때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많은 사람이 나를 흔들고 미혹할 때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천능자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났던 모세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안정케 하시고 나를 견고케 하시며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능력이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주로 깨닫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혼자 있는 자다. 누가 만든 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평탄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골짜기와 사막과 험난한 산들을 하나님이 평탄케 만들어 주시는 것.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를 평지로 만드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것을 평지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막을 걸어갔던 외로운 나그네가 혼자 걸어왔고 혼자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업고 가고 계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과 좌절, 힘듦과 아픔들, 눈물과 고통과 연약함들, 괴로움과 공고함과 고독함과 절망함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도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도우기 위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그것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존하시는 자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도나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길 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전능자의 하나님, 여호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엘로힘이라든지 또 아도니아라든지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름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성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할까요? 창세기 17장 1절요. 다 같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사다이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식적으로 배우는 전능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철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 장신구를 내어 던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갖고 사모하고자 원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리워진 죄악의 담이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하나님 관계에 죄라고 하는 이 담이 막혀있는 이 담을 허물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회개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통회하고 비통회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고 바꾸어 주시고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그에게 내 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사람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어제 시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70% 예배 가능하고 최대 299명까지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26만이 되어가고 많이 확산되지만 또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제가 2년 동안에 이렇게 저희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한 번도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참석해서 그 전에 감염된 그것으로 인하여 했지만 다 해결되고 그 당사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확진을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은 다 하면서 예배는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정당화하는 것 같고 합리화시키는 것 같지만 도리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 찬양할 때에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는 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임재가 우리 각자 심령과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문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눈물 짓고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고난만 보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시련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고, 두려움만 보임.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그 고통, 그것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전능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을 때마다 우리가 위로와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을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